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페이지 26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 단어가 유난히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몸이라는 단어입니다. 저희는 오늘 12절부터 20절까지 단 9절밖에 되지 않는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안에 무려 8번이나 몸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바로 우리의 몸에 관한 것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은요, 헬라 철학의 그 영향으로 영혼과 몸을 분리해서 생각했습니다. 영혼만 거룩하면 되지 몸으로 무엇을 하든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생각이 굉장히 팽배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본능과 욕망을 따라서 사는 것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여겼습니다. 모든 세상이 다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상이 고린도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오면서 고린도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하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으니 내 몸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무슨 문제이냐. 좀 이상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생각에 아주 단호하게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싶어서 오늘 본문으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이제 답을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몇 가지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가하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허용되었다 그리고 합법화되었다라는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이 시대의 그 시대적인 배경을 제가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매우 흥미로운 점을 발견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사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살아가던 교회 밖의 사람들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었던 그런 말이었다라고 합니다. 마치 무슨 속담이나 격언처럼 그냥 누구나 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런 말을 흔하게 사용했다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육체는 어차피 더러운 것이니까 몸으로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 이런 입장으로 이 말을 했고요. 또 쾌락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번 사는 인생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면 되지라고 이 말을 그렇게 자신들의 말로 썼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표현은 달라도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똑같은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도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점점 더 그래요.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래, 너 마음대로,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결정해. 이런 말들 우리 너무 많이 쉽게 듣잖아요. 심지어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달라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한마디를 더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이 말을 분명하게 합니다.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할 수 있어도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익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 12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유익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의미가요, 함께 지탱한다, 그리고 함께 이렇게 운반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생각을 하면서 함께 진리를 가지고 가는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그 유익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끼쳐야 하는데,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공동체 안에서 저의 그 감정과 저의 기준과 저의 모든 판단들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판단하려고 했던가, 이런 저의 모습을 좀 생각해보는 그런 대목이 되었어요.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함께 가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않다면 안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도 같은 마음을 이렇게 풀어내고 있는데요. 5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저는 이 말씀 앞에서 가정과 교회 안에서의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입장만 생각하고 나의 입장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러한 작은 절제들이 서로 모였을 때에 우리의 공동체를 지탱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그 유익을 같이 가지고 세워가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다시 제가 12절 말씀드리자면 모든 것이 가다라는 그 자유를요, 어떻게 풀어내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 말은요, 이 말도 사실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이 매우 즐겨 쓰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있으니까 먹어야 되고, 그리고 욕구가 있으니까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요, 마치 식욕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채우듯이 자신들의 성적인 욕망도 그렇게 채우면 된다라고 자신들을 합리화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들이요,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들마저도 자신들의 죄를 그렇게 합리화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매우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그렇게 13절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욕망을 따라 사는 그 모든 합리화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식욕과 성욕을 자신들의 교회 안으로 다 가지고 들어와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음란의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을 살아가는 저희는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합리화를 하고 있을까? 저는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고민을 좀 해보았습니다. 한 두어 가지 정도 제 마음속에 이렇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서 그것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는 제가 옳다라고 하는, 저를 옳다라고 하는 저의 합리화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을 처음 대하면서 제 마음이 조금 무거웠어요. 이 본문을 어떻게 하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 저에게 이렇게 좀 어플라이를 할 수 있을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풀어갈까를 좀 많이 고민했는데, 그 와중에 제 안에 이렇게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 감정들 앞에서 내가 옳아, 저는 늘 내가 옳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쩌면은 이 본문을 통해서 내 안에 이렇게 억울한 무슨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을 좀 정리하면서 그래, 내가 옳아, 내가 맞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이 본문을 통해서 좀 가지고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주님께서 제 안을 더 들여다보게 만드시는데, 제가 붙잡고 있었던 그 옳음이라는 그 이름 아래 사랑을 놓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제 목소리만 주장하느라고 함께 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듣지 못하고 있었던 제 모습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확신 자체가 사실은 가장 교묘한 합리화일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좀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 마음을 굉장히 이렇게 불편하게 했던 것이 있는데, 바로 말씀으로 하는 합리화였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자신을 좀 이렇게 합리화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에서 제가 듣고 싶은 말, 그리고 저의 입장을 이렇게 정당화해 줄 그런 해석을 계속 끌어오고 있는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을 하고 있었어요. 말씀이 저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하는데, 저는 거꾸로 제 감정을 자꾸 이렇게 포장하는 도구로 오늘 말씀을 사용하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고린도 교인들이 그 당시의 세상의 철학으로 자신들의 삶을 합리화했던 것처럼, 저도 말씀으로 제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는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13절 중간에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그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이렇게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합리화도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정직하게 내 자신을 드러내고,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갈 때 비로소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시 주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다면 주님, 제가 회개의 자리에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19절과 20절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 함께 19절, 2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19절에서 바울은요,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20절에서는 그 결론을 맺는데 우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살리시려고 주님께서 치르신 그 비싼 값이요,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요, 바로 저희의 값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은혜는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대가로 채워진 하나님의 우리의 값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은혜를 너무나 자주 잊고 살아가요. 너무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여기고요. 그리고 또 별거 아닌 거에 사실은 마음을 빼앗기고 그 은혜를 놓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치르신 그 값비싼 값을 우리의 삶으로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버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 안의 뿌리가요, 결국은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당연시했던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성령의 전이 된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서 친히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그리고 그 거룩하심이 여러분의 일상의 발걸음이 되어서 하루하루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 본문의 결론으로 나아가는데 20절을 다시 보시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고린도전서 2장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은요, 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표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만으로는 보여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의 마음은요, 어떻게 표현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몸으로 그것을 표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머리에 머물지 않고요, 가슴에만 멈추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그렇게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 몸으로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 무슨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은요, 참 연세가 많으시지만 주일에 뵈면 참 빠지지 않고 잘 나오세요. 무릎도 아프시고 허리도 아프셔서 오랫동안 못 앉아 계신다고 하시는데 예배의 자리만큼은 정말 꾸준하게 잘 나오십니다. 주일마다 그런 어르신들 뵈면요, 제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그렇게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그 발걸음으로, 그리고 두 손을 콕 모아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뵈면요, 아, 저런 모습이 바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살아계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그 작은 그 순종,
여러분들의 그 작은 발걸음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하나하나를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예배가 산 제물, 산 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제가 깨달은 것은요, 우리가 손과 발만 우리의 몸이 아닌 것처럼 몸으로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전 인생 전체가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신 재능, 그리고 주신 은사로 그렇게 영광 돌리면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따뜻한 말로, 그리고 누군가는 묵묵한 기도로 그렇게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면 되고요. 또 각자 저마다 받은 재능과 은사가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면 그것이 바로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도요, 영으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몸으로 오셨고, 그리고 몸으로 이 땅에서 사셨고, 그리고 몸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몸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영으로만이 아니라 이 주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몸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오름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제 자신을 합리화하며 살아왔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치르신 그 값으로 저희를 사신 그 은혜, 때로는 너무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왔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그 은혜가 저희 안에 다시금 회복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성령의 전임을, 값으로 사신 바 된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부어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저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산 제물의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